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특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땅과 하늘의 연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께서 제시하신 하늘의 보화가 바로 기도, 이 기도로 땅에서 채굴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늘에 속한 보화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느냐?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무경실에 가보면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기도는 뭐냐? 하늘의 모든 능력을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삼는 것.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연결이 된다. 하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나와 하늘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보화가 내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 자, 읽은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10장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복의 시작은 가나안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아이를 정복하고, 자, 또 어제 읽었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자,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서로 연합을 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합한 왕들이 기브온을 치는 것만이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기브온 족속처럼 일탈을 막고 더 나아가 막강한 힘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은 이런 연합과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6절의 말씀을 보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당신의 종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어제 우리가 읽었지요. 9장의 말씀에 보면 물론 꾀를 내고 거짓으로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으려면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근데 기브온 족속에게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런 아쉬움, 그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 이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음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동맹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연합한 백성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또 불을 깃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그들의 소속은 이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과 동맹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에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그들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을 위기에서 구원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 이를 또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강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처럼 서로 연합을 해서 교회를 치려고 해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 보여도 소년 다윗과 같은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지금 어쩌면 세상을 쥐고 있는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를 대항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싸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교회가 혹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모든 영적 전투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 오실 그날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 군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연합해서 막강한 공격과 화력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오래됐잖아요. 2월에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4개월 이상 동안 계속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홀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서방 자유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 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도 또 재정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건 뭡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게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군사 유럽 동맹체, 이건 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토에 속한 한 국가가 이런 러시아라고 하든지 군사 대국에 의해서 침범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토라고 하는 군사 연합 동맹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 홀로 싸우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동맹국가가 없기 때문에. 동맹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방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금처럼 장기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자, 우크라이나가 동맹국가, 연합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편이 되시니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혹시 넘어져도, 내가 혹시 오늘 패배해도 그거는 뭡니까?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 반드시 역전되는 거죠. 언젠가는. 혹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역전된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키고 이길 거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녹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내 입술도 지키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이긴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색을 포함한 연합 왕들이죠. 연합 족속들이죠. 이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11절 보시면은, 자 보세요. 큰 우박덩이가 그들을 내리셨다. 그들에게 내렸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사적인 능력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덩어리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땅과 하늘의 연결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서로의 말씀을 드렸죠.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땅과 하늘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보면 땅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밝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예루살렘 연합군들을 이기려면은 어두워지지 않았잖아요. 그 많은 그 연합군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기려면은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죠. 그러니 달이 오지 않고 태양이 계속 머물러서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죠? 자, 땅과 하늘이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일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편 14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기도는 뭐라고요?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내게 뭐 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겁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죠? 땅과 하늘의 연결. 그래서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자, 기도는 뭐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줄입니다. 이 기도의 줄을 잡되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